예배 전 잠깐 예배드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단정한 옷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옆에 친구는 없지만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자, 다 인사했나요? 인사 하나, 우리 8명의 친구들 지난주에도 찾아갔었는데 오늘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또 정신을 집중해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벌써 전도사님의 군대 이야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커서가 창닫기로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참아주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이 아직까지 또 기억하는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이 한마디 있습니다. 무슨 명언일까요? 그건 해도 될까 할 때는 하지 말고 해야 될까 할 때는 무조건 해라. 그러면 군대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땡땡이를 키고 몰래 PX에 가서 냉동식품을 먹어도 될까 할 때는 해도 될까로 끝나는 말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선임 대신 이걸 해야 될까? 선임을 도와서 짐을 빨리 옮겨야 될까 할 때는 바로 해야 될까로 끝나는 말은 무조건 해야지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사님은 이 말씀, 이 진리와도 같은 이 명언을 따라서 군대에서 예쁨 받는 후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곧 군대에 가게 될 우리 중고등부 남자친구들도 오늘 전사님이 하는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군대, 군 생활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오늘 학교를 땡땡이 치고 PC방을 가도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 가도 될까? 해도 될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만 또 우리는 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오늘 엄마를 도와서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라고 끝났으면 여러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도 될까? 해야 될까? 해도 될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기쁜 일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해야 될까로 끝나는 말들은 일들은 내가 하기 싫은 것들,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해야 될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해도 될까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PC방에 가고 싶나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나요? 우리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 기쁨이 가득한 일들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또 그런 것들만 찾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해도 될까? 그리고 해야 될까 일 중에서 내가 하고 싶고 아주 기쁜 일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본능만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보다는 돈이 더 많이 나가는 향유를 좋아하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슬픔이 있는 초상집보다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왜 기쁨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찾아가고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배울 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 저자가 슬픈 곳, 힘든 곳, 죽음이 가득한 곳을 쫓아가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슬프고 늘 힘들고 늘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생각해요. 기쁨이나 쾌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쁨보다는 슬픈 일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도 그리고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 쾌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오늘 왜 기쁜 자리를 택하기보다 슬픈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라고 또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죽음을 유심히 묵상하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쁨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 행복한 일을 한 번 한다고 만족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한 번 기쁜 일, 한 번 행복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전도사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한 번의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기쁨과 행복만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만족을 모른 채로 그것만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만을 쫓아서 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기쁨과 행복과 나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쁨과 채워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따라서 살아갈 때 무엇이 남을까요? 만족하지 못한 자신과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공허한 자신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저자가 죽음의 자리에 가보라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어떤 큰 기쁨과 행복을 쫓아 살았을지라도 너네가 결국에 맞이하는 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함과 기쁨으로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더 기뻐질 수 있을 거라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행동으로 옮겨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찾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돼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쁨과 행복마저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죽음과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기쁨과 행복만을 쫓아 살아갔을 때 그 끝은 결국 죽음과 공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고통, 슬픔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우리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기쁨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본능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만족되지 않는 공허함과 죄로 인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쁨도 모른 채 무조건 정말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늘 슬퍼만 해야 될까요? 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결론만 있는 걸까요? 기쁨도 누리지 말고 그저 슬프게 죽음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부러진 것 같은 상황을 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에게 벌을 주셨지만 또 그 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세상에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슬픔의 문제를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 대신 다른 답을 찾고 있지는 않은 걸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책 이름 중에 이런 책 이름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저 공허함만 가득하고 해결되지 않는 죽음의 문제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인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쁨만 쫓아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만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도 생명도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모든 슬픔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좁은 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득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웃들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눈길과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이 예물들이 그곳에도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지혜가 우리 이웃을 살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고 시간 돌아왔습니다. 박수! 자, 따로 선사님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온라인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보내줘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묵상집입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단톡방에 묵상집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묵상집 지나가지 말고 우리 귀한 사순절 기간에 이 묵상집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이라 세 번째 광고는 복수게임 퀴즈 당첨자입니다. 자, 3명의 친구 영과 진리라는 답이었는데 그 정답을 맞춘 3명의 친구들 여기에 올렸습니다. 자, 이 3명의 친구들에게도 전사님이 기프티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황금만장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3명씩 전사님이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 상품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10명의 친구들 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간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번호로 황금마차 신청합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간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